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2024년의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4월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 비유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죽어서 떠나는 저 세상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이 비유도 많이 들어보셨을 비유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유 자체의 메시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의 소재들이 무엇을 빗대고 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이상한 특이점이 생긴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지가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는 어쩔 수 없이 이 가지를 제거해 버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자연 법칙인 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의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요. 가지가 붙어 있기는 한데 제대로 안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가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지나가다,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좀 낮잖아요. 얼마나?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툭 치고 가서 혹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약간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그렇다면 그래서 그냥 매달려 있기만 하는 정도라면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힐 수 있겠죠. 아니면 가지 부분에 어떤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생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가지인 줄 알았는데 가지가 아니거나, 네. 뭐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요즘은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정말 나무같이, 정말 진짜 나무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것이라면 가지 같아 보여도 당연히 열매는 맺을 수 없겠죠. 뭐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어떤 경우에는 농부가 몇 번의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맺지 못하는지를 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몇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계속해서 맺지 못하면 이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확인이 되면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비유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유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잘못된 결론으로 격가지로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 비유를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어떤 열매를 맺는 도구로서만 이해를 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당장 버려져야 된다. 이 농부가 가지를 제거하는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마치 하나님을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당장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잘못된 관점의 해석은 열매라는 것을 너무 어떤 성과나 결과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우리들에게 바라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인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성과나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다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진다면 크게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해석이 바른 해석일까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조금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장 너희들 어떤 열매를 맺어라 하고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강요와 협박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만약에 저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분위기여야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당장 잘라버릴 수 있어. 빨리 가서 너네는 열매, 성과를 내야 돼. 이렇게 다그치는, 제자들을 다그치는 분위기여야겠죠. 근데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상 볼 때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게 된 상황,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 이것들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도 역시 충분한 단서들이 말씀 앞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 있냐,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냐,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냐, 그것은 곧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뭐냐? 아버지 말을 듣는 거죠.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되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약간 그냥 좀 나랑 안 맞는 되게 싫어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이야기도 괜히 듣기 싫고 괜히 반항하게 되고 청개구리 같이 말 안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특히 많이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반항이 심했나요? 제가 그 국사에 조금 약한데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랑 싸워서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거의 국사 공부를 거의 놨거든요. 선생님이 워낙 그냥 너무 아이들을 막 잡아가지고. 아무튼 사랑하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또 막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난 그 금요일에 같이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본성의 욕구에 의해서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것. 그게 붙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17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매를 막 맺고 뭘 성과를 내고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너네끼리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어떤 다른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이 사랑의 가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12제자 중에 다 잘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찔렸어야죠.
그 사랑의 열매를 자기가 맺고 있는지 고민을 해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어떤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 안에서 이 사랑이 발현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사랑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병들었거나 꺾어졌거나 아니면 잘못되어진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은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사랑이 전부 다 회복되어서 모두가 모두를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돌보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세상이 바로 참 사랑의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막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그 나라에 머물고 싶죠.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상상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온전히 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겠죠. 모두가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아마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누구도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에 시달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강압적인 폭력과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정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속성인 것이죠. 자기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배타적으로 여기는 태도, 자기에게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불행이나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나만 피하고 보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서로 무한 경쟁하면서 비교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기를 높여야 되고 그 높아진 자신의 지위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짓밟고 억눌러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왔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즉 사랑의 부재가 낳은 처참한 결과물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메말라 없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미움의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때문에 예수님이 곧 죽음을 맞이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 바로 앞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죠?
누가 제자들을 지금 싫어하고 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요한복음 말씀 이제 그 통독하신 분들은 읽으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습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싫어한 거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라 반박은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특히나 자기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인데 별 보잘것도 없는 녀석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기적 일으키면서 사람 선동해가지고 자기들 욕하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꼴보기 싫고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십자가 형벌까지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싫은 소리 하니까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른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걸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또 이들은 그 빌라도의 약점까지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죄명,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은 그 형벌이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합당한 처벌인가?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그 근원적인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 그 미움은 곧 사랑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사랑 없는 세상이 되어서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정도의 문제는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유익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없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쳐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의 한 중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손해와 어떤 피해와 어떤 억울함들을 감수하고 그것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미움과 질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요, 이 사랑 없는 무자비한 세상의 원리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작 이런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죽어라 발뺌만 하는 일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만 일어납니까?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뒤에서 욕도 해보고 화도 내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냥 억울한 사람만 안 됐다 싶고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버티자. 나만 어떻게든 피해보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잘못된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하나라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한 개씩이라도 바꿔보자.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보자. 이 잘못된 흐름을 좀 바로 잡아보자. 어떤 가치로요? 바로 사랑의 가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가치로 우리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씩이라도 함께 바꿔 나가 보자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할 방법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로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체로는 사랑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잘 붙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지, 감당하기 어렵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또 우리 교회로서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랑의 사명을 통해서 해 나가야 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미리 사랑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이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충만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 그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려서 우리도 언젠가부터 이 사랑에 갈급해 있고 사랑에 충만한 그 경험들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로 당장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존재로부터 사랑하며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버겁지만 그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게 정말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으면 지금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진 않았었겠죠. 성경에 그 수많은 실패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났는지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머무는 참 하나됨의 신앙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